할렐루야. 우리 올해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A형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농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각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마다의 고민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고민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마 가장 클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당장 내일 그리고 모레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고민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걸었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그런 고민이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된 직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나 오직 교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힘들다. 앞으로 너희들이 목회할 그 교회는 그 상황은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봐서는 정말 교회는 앞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교회가 어려워질 때면 기도로 일어났고 또한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두 생각해 볼 때에 교회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이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아멘 하셨으니 이번 주 토요일 아기새 기도회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아멘 하신 성도님들은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강도사가 목사가 되더니 이제 교인을 협박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정말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새 기도회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회는요 바로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세습하는, 여러분 이 세습은 참 좋은 세습입니다. 축복을 세습하는 그런 기도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이 설교와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교회가 어렵다고 하느냐? 그렇다, 어렵다. 그런데 어려우면 무엇을 해야 하니?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우린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구 천국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이 고민을 할 때 신대원에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 후보생 여러분이 아마 목사 임직을 받기 전까지 앞으로 이 목사 사역을 어떻게 할까, 목사로서 목사가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저는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했고 그래서 제 발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교수님들의 예언이 저에게 적중했습니다. 근데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자격이 있을까? 저의 밑바닥부터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밑바닥을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할 그런 자격이 정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는데 한 가지 정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저에게 이전에 없었던 정말 큰 중압감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이 중압감이 심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교회에도 헌법책이 있습니다. 이 헌법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헌법책을 보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보았는데 답안지가 아니라 문제집이죠. 문제지를 봤는데 문제지를 보자마자요, 제가 방금 완벽하게 외웠던 문제인데 답이 생각이 전혀 나질 않는 겁니다.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이 내용이 뭐지? 내가 어디서 봤지? 고민할 때 이제 한 가지씩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그것을 봐왔고 정말 잘 이것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과목을 보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시험을 치기 전에 목사님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목사고시를 치는 우리 목사 후보생들, 목사가 되어야 될 자는 붙게 하시고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자는 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크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어떻게 들어보면요, 기분 나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고시 떨어지려고 목사고시 치러 온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붙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냐면, 하나님, 목사가 되지 말 자는 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게 저희 마음에 꽂혔어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 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목사고시를 쳐서 합격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확인해 주시는 도장과 같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붙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많이 썼습니다.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고민이 넘어가게 되었죠. 무슨 고민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저희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이 성경 구절을 적고 싶다라는 저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텐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그 방법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너가 그리고 너희가 주가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 말씀에 대하여 이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요, 오늘 말씀 14장 1절과 15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두 부류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옛 습관,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종교 생활했던 습관이 벗어나지 못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안식일을 지금까지 대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은요 늘 안식일을 주일로 여기고 그 안식일을 고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일요일 주일로 섬기죠.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부류를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분명히 갈라놓으셨는데 너희들은 아무거나 다 먹니?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 안식일을 정해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정하지 않니?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선하다, 다 먹을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너희의 율법대로 그렇게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그 구약의 굴레에 목매어서 아직도 그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처럼 로마 교회는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관습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주가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주가 하듯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날 그 시에 바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간음함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서 간음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간음한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율법대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을 살려두라뇨. 아니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들 중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자면 거기에 돌 들고 달려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비록 자기의 몸으로 간음을 하였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마음으로 한 것도 이것이 간음이라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였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유황불에 진멸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심판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원래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그들만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받았죠. 우리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대구천국교회 안에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교회자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더 이상 어느 누구도요 나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로마 교회 같은 판단과 업신여김의 그 문제들이요 없다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판단과 업신여김이 우리 안에 늘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잠시 한눈을 팔면,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지 않냐고, 또 나의 형제 자매로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 타인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소유된 성도들은요 서로의 허물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후벼 파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의 소유된 우리도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 그들도 하나님의 굳건한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섬김에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도 주가 하듯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녹여내는 그 구원의 풀무와 같은 성도, 구원의 풀무와 같은 우리 대구 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주께 하듯 겸손과 정성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주께 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곧 그래서 주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의 시작을요, 우리가 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나 다 당연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나를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주를 위하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를 위해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중에 오늘 예배에 실패해서 그냥 돌아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저는 강구합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군대에 가기 전까지 저는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율법들은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장장 1년 2년이 아니라 제가 드렸던 20년의 예배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적이 없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년간 드렸던 이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은 무엇이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려노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순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정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정말 이 시간이요 아찔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저 벼랑 끝에서 위태위태하게 서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을 잡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겸손하고
정성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다툼은요, 누구의 잘못이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다툼입니다. 다들 생각하기를 그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귀한 형제를 업신여기라고 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직분자다라고 말하면서요,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은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께 하듯 섬겨야 할 자리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우리 가정에서도 주께 하듯이 우리는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에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요,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19절에 남편들아 아내에게,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주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섬기기 어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저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의 비판과 업신여김의 다툼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 안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업신여기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부모를 비판함으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 다툼이 사라지려면 우리가 보았던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낮아짐, 자기 부인의 그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말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저희 집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의 이름은요, 저희 사모가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 감동을 주셔서 첫째는 다엘이, 둘째는 향기, 셋째는 향유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임신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슨 이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넷째 이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하다가 제 안에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사람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섬겨야 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없어서 그래, 넷째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자. 사랑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자고 사랑이라고 짓자라고 이름을 정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넷째 사랑이에요. 주관이 좀 뚜렷한 편입니다. 위에 오빠 언니 셋은 뭔가 말짓을 할 때 그만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말짓을 하려다가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컵에 있는 물을 병에 따르는 장난을 치고 있다면 아이니까 손이 서툴러서 이제 물을 주변에 다 흘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일거리입니까? 닦아야 되는 건 저의 일거리인 거죠. 그래서 사랑아,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는요, 주관이 뚜렷합니다. 안 돼 라고 하면 점점 기울어집니다. 사랑아, 안 돼 그러면 저 더 기울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정사랑! 사랑하자고 지은 이름을 가지고 분을 내고 있는 저는 여러분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전으로 금방 너무 빨리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정말 우리는 너무 자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정말 겸손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어보지만 정말 우리가 연약하죠. 자꾸 쓰러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큰 마음 먹고 내가 저 원수,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 들었으니까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인사라도 먼저 해야지 라고 했는데, 찾아갔는데 그 건방진 얼굴, 아직도 나를 향해 그렇게 째려보는 모습을 볼 때에 내 안에 그 용서가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섬기고 싶은데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요 죽지를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참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참는 데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는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주가 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큰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상대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병든 사회를, 그리고 일그러진 이 사회를, 비틀어진 이 사회를,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사회를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취하여 사랑을 베푸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삭막하게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따뜻하게 녹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죽게 하듯이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듯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라 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하듯 그리고 죽게 하듯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영광받아 주시고 또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교회를 뜨거운 사랑의 풀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기에 모인 주의 모든 복된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